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이제 커다란 신상에 관한 거였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팔과 어깨는 은으로 돼 있고 복부와 그 밑에는 이제 놋쇠로 돼 있고 다리와 발은 일부는 이제 쇠로 돼 있다가 일부는 쇠로 돼 있고 일부는 이제 진흙으로 돼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각각의 그 나라들인데 이제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이제 BC 539년에 시작되는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되는 거고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BC 331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드는 이제 그 헬라 이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BC 63년부터 갑자기 이제 대두됐던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날아온 돌이 그 신상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고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는 이제 천년 왕국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 나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 해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2장 끝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의미까지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왕이 처음에 한 행동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다니엘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을 것이고 한나라의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전 세계의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왕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해봤자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소년입니다. 그 소년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소년 다니엘에게 절했다기보다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의 그 설명을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의 힘과 등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또 하나님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자신의 그 나이가 적고 또 이제 그 바빌론의 모든 뭐 술사며 지혜자며 그런 분들은 다 나이가 그래도 다니엘보다 많은데 이제 다니엘에게 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이제 큰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줬던 다니엘에게 절함을 통해서 앞으로 다니엘이 어떤 지위에 있게 되고 앞으로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3장에 가면 바로 이제 신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일신론이 아니고 다신론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을 섬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 나오는 이제 신상을 세워놓고 또 이제 섬겨라라고 했을 때에 그걸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 그 아주 불타는 화덕에 집어 넣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는 걸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가 변하죠. 그래서 이제 왕자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이슬을 맞으면서 한동안 삽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경험해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어떤 분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전해주면 바로 믿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 믿나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 알아가고 또 경험하면서 조금 하나님 알아가고 또 지나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단은 이분이 경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은 그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본인이 바벨론을 이제 아주 흥황하게 성장시켰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으로 많은 나라를 점령해 갔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다 이룬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 한마디면은 나라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절대 권력의 자리인데 아니 나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또 있다?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경우가 만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왕인데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너무나 이게 상스럽지 않으니까 그 꿈의 내용을 맞춰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혜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줬을 때, 아, 내 권위보다 내 능력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있구나. 내가 천상천하 유아족돈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의 자리,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3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야 됩니다. 경험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딱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은 사실 복받은 분이십니다. 근데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참 이 과정이 이제 씨름을 이제 해가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받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대로 살다가 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주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자기 뒤에 올 나라들, 뭐 메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나 아니면 그리스 왕국이나 로마 왕국들이 다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돌에 의해서 새롭게 해체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통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나눴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졌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비밀도 없고 숨겨지는 것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사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분에게 나가서는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속된 말로 자진납세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는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십사 요청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알려주십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로또 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를 뭐 알려주시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나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로 같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제 성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에. 그리고 그 구름이 위로 올라서 이동을 하면 백성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얼만큼 몇 시에 몇 마일을 가야 되냐 그런 것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구름이 올라와서 움직여가는 방향대로 백성이 따라가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이제 꿈을 다 해석하고 알려주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원들을 그리고 다스리는 직책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젊은 소년이고 이제 막 이제 잡혀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직책도 그냥 왕에 일어나는 관리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약소국의 그냥 이제 청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직책을 맡았고 바벨론의 모든 관원, 박수, 술객,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직책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큰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느냐? 나이도 어린 그리고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그 다니엘. 그러면은 이 젊은 다니엘 밑에서 앞으로 일해야 되는 박사나 술객이나 지혜자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고깝게 보지 않겠죠? 별로 이제 좋게 안 볼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와 함께 뜻을 세웠던 세 친구를 관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의 수령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방의 수령이 됐다. 여러분 지방이 얼마나 클까요? 바벨론에 128개 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 128개 도의 한 지방이 유다 지방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직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한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젊은 어린 이 바벨론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다른 나이도 먹고 나름대로 바벨론 사람이고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들이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장에 그 바벨론 신상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요셉에서 예전에 봤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위해서 뜻을 정하고 요셉도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얻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뿌리치고 결국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거기서도 몇 년을 이제 속된 말로 썩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고기, 그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그 대우입니까? 그것을 포기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섭리로 역사의 숨을 통해서 바벨론의 아주 높은 지위로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돌보심이 여러분 그냥 항상 당연한 게 아니고, 이런 돌보심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섬겼더니 좋은 열매들이 우두두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어서 큰 위기들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너비가 6규빗이니까 이쪽이 3m입니다. 그럼 3m면은 이쯤에서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높이가 60규빗이니까 높이가 대략 한 규빗은 50cm로 봤을 때 한 30m. 그럼 30m면은 대략 그 아파트로 치면 10층 전후 되겠죠? 예, 10층 전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온 다음에 거기에 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하라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 이제 보면은,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이제 그 머리, 꿈에서 본 그 머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 머리로 된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의 술사들이며 지혜자들은 꿈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긴 했지만 바벨론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들의 위상이, 바벨론의 신들의 위상이 한참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내가 머리였으니까 아예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나에게 절해라 라고 해서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계기로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3m의 이게 높이가 30m의 금으로 된 거면은요, 그거를 순금으로 했겠죠. 아니면은 쇠로 만든 다음에 겉으로 도금을 하진 않았겠죠, 설마. 바벨론인데, 예,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야, 그럼 그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얼마나 비쌌을까? 예, 요즘 그값보다 비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야, 바벨론이 정말 크긴 큰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상을 이제 세워놨는데, 여기에 누가 문제가 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궁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라의 이제 왕이 없으니까 대신 치리했던 것 같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방의 모든 관원을 오라 그랬으니까 이제 온 거죠. 그러면 그 금신상을 절하라. 그럼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상한 내 자존심, 내 위신, 왕으로서의 권위, 이런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국의 사람들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벨론 사람들은 절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다신론이기 때문에 마르둑 신에게도 절하고 어디에도 절하고 여러 신들에게 절해요. 그리고 왕에게 절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신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왕의 신상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없지만 세 친구인 경우에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똑같이 뜻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의 신상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절하라. 근데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아주 뜨거운 화덕에 그 절하지 않은 사람을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옆에 화덕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불을 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저 같았으면은 다들 그 화덕 옆을 지나오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나와서 서게. 화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 절하나면 저기서 당장 태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서 와서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요. 나만 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중심리라고도 하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고도 여러분 상식을 커먼센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평원에서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아닐까요? 절하는 게 상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제가 기사 보니까 노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옷 있잖아요. 보니까 애들이 다 그것만 입어. 근데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오리털 굿즈라 그래서 되게 비쌌는데 그걸 안 입으면은 아유 그것도 못 입는 너는 가난하고 거지냐 이렇게 또 욕을 먹으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돈이 없어도 애들 기한 죽이려고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키 신발 그런 게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뭐가 문제냐면 해외여행이 문제랍니다. 이제 기간이 길잖아요. 쉬는 기간이. 그러면 다들 해외여행 갔다 온대요. 와가지고는 나 어디 갔다 왔어 하는데 이제 못 갔다 온 애는 나는 그냥 집에 있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부모님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얘네는 가난한 집, 해외여행도 못 가는 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공휴일이 되면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을 가까운 데라도 갔다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오신 분들이 너무 좋대요. 왜냐면 미국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옷도 그냥 티 하나 입고 나갔다 와도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모두가 다 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 3명만 그것을 안 해야 된다. 더군다나 안 하면은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탄 화덕에 던져져서 타 죽습니다. 나만 죽겠습니까? 그러면 역적이 되는 건데 영모가 되는 건데 그러면 자기의 가족들도 다 타 죽을 겁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이전에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죠. 그건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왕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앞에서 그냥 결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절을 하면서 하는 거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상황이 닥쳐온 거죠. 이게 간단하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옛날에 북한이 여러분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제 공산화됐을 때에 기독교를 비박을 해서 이제 교회들은 다 파괴하고 목사님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난 왔죠. 저번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오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정말 공산당을 피해가지고 1.4.5태 때 남한으로 피난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을 놓친 분도 있고 또 목사님의 장로님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면은 여기 있는 교인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남으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순교하신 분도 있고 또 사신 분도 있고 근데 사신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척 그냥 있는 거죠. 절대로 찬송가나 하나님 말씀 같은 얘기 안 하고 절대로 모여서 공개적으로 예배 안 하고 몰래 혼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72년에 4월 20일인가 그날인데 그날이 뭐냐면 김일성 생일입니다. 근데 주체 사상을 막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뭘 했냐면 김일성 동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신상을 딱 세워놓고 모든 주민에게 그 앞에 가서 꽃을 바치며 헌화하며 고개를 숙여서 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 때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마다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 숨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은 긴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절하는 게 뭐, 이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절할 때 여러분 이게 세배하듯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고개 좀 숙이는 거니까, 아니면 죽으니까 그냥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절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 절을 하는데 나는 절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간단한 이제 그 질문이 아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참 난해한 일인데, 이런 북한에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 가가지고 뭐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 일정이 꼭 잡히는 게 뭐냐면, 평양에 가면 여러분 궁전 있잖아요. 그 김일성 궁전. 그 앞에 있는 동상에 가서 절하게 하는 것이 공식 일정의 첫 번째라고 그럽니다. 만약 거기서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절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근데 목사님들도 엄청 많이 갔거든요. 목사님들 갔어요. 그럼 거기서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절을 안 하고 하면은 바로 이제 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지원도 많이 하고 갔는데 가서 또 뭔가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왔을까요? 아니면은 절을 하고 왔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그렇게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큰 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개 숙이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북한에 갔다 온 것이 자신의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북한에 있는 많은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칠곡교회랑 봉수교회랑 거기 교인들도 만나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은근히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 북한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북한 정부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숨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제 들어가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과연 나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어떤 그 신상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동서의 문제로 인해서 연합감리교회 탈퇴할 때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그때야 뭐 그냥 탈퇴하면 되고 나오면 되니까 상관이 크게 없지만, 이렇게 정말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불이익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그 신상에 또는 어떤 게 됐던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잘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고 또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저희들에게 이제 얘기할 거리도 알려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러한 신앙의 선택의 결단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 과정으로 이 기회를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저희들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